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봉독은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1절을 보면은 이 26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종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장차 세상이 종말을 당할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 것을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26장에 들어와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준비를 강조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곧 닥칠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여러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40대 50대 그 참 인생의 황금기를 살기 위해서는 20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릴 때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이제 장년기를 아주 보람있게 잘 살죠.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먹고 놀고 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또 후반기를 좀 부족하게 보내죠.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준비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첫째는 향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방금 읽었던 이 마리아의 옥합 깨트리는, 왜 옥합을 깨트렸느냐?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죠. 이 비싼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엄청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그냥 듣기 좋으라 한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부어서 그냥 몸 지킨다고 발 지킨다고 허비하느냐. 제자들 눈에는 허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시각으로 봅니다.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갖다가 어렵게 하느냐, 왜 귀찮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모르니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고 겉으로만 자기 눈으로만 판정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잘했느냐. 이 마리아는 그동안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자기 언니보다도 더 말씀에 주목했던 사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거라는 걸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에 그걸 마음에 새기고, 아, 그럼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겠다. 향유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귀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이제 여인의 행동을 책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의 의미를 알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향유를 준비한 것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의도와 아주 맞아떨어진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일반 향유보다도 더 비싼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죽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가장 중요한 죽음입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보다도, 그 어떤 종말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고 구세주의 죽음이시고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 귀한 가치가 전달이 되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만한 그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고 가장 중요한 죽음입니다. 그분이 가장 귀한 죽음을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는 너무도 소중한 죽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사실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느꼈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부어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는, 예비가 되는 그런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또 뭐냐 하면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1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또 준비가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한 3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하루가 지나고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은 유월절 천리가 기간이잖아요. 그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유월절을 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또 유월절 보낼까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음식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세우시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빵이란 말은 이제 영적으로는 뭐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깨끗함을 또 상징합니다만은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급하게 빨리 먹고 지금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을,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빵을 굽고 맛있게 먹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누룩 없는 빵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만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유월절에 이제 이 빵을 어디서 음식을 먹을 겁니까? 장소를 먼저 물어봅니다. 뭐 예루살렘에 아는 데도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성 안에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가면은 어느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해라 하면은 그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드디어 준비를 하는데 유월절 만찬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에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이 아니고 놀라운 새로운 또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떡을 제공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6절부터 한번 이 모습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전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유월절에 그냥 우리가 무교병 먹는 게 다인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새로운 구속의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뭘 준비하셨느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줄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향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향유값을. 또 이제부터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히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향유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전부 제자들에게 이 의미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도록, 내가 그냥 억울하게 잡혀있는 게 아니다.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구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또 몇 번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준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버림받을 준비를 하셨어요. 야,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3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또 난데없이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미리 암시를 하시죠. 제자에게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만 버림당하느냐?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 버린다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나서갖고 예수님, 나는 다른 사람 다 보다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여,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더 반대자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소리 쳐가지고 안 한다 그랬는데 3번씩이나 더 부인한다 하니까 기가 차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준비예요. 이대로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이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준비입니다. 다 준비예요. 여러분, 예배도 준비예요. 다 준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앞서 주일날 되면 항상 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마음이거든요. 준비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준비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할 때 정화수 떠놓고, 예? 불도,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덕을 쌓아서 극락 가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차리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 정화수 떠놓고,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덕을 쌓아서 하는 사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더 정성껏 해야 돼요. 신앙은 정성입니다. 정성이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모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갈 준비, 기도할 준비, 사랑할 준비, 사역할 준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마리아 보십시오. 옥합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 준비된 것을 하나님 딱 쓰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셔서 뭐합니까? 예수님도 벌써 버림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나 해도 그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는다고? 어이구 웃기지 마라. 너는 앞장서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는 나를 저주까지 할 것이다. 베드로는 저주했거든요.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얘들이 다 나를 버리겠구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을 준비, 배반당할 준비 다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뭘 준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 마지막 부분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끝으로 36절 읽어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여러분, 이 네 번째 준비는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예요. 향유를 준비하시고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의 배반당할 준비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최후의 준비는 기도 준비였습니다. 무슨 준비라고요? 기도 준비예요. 기도의 준비는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최후에 하신 준비가 기도 준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 고통의 못에 박히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후로 준비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 기도가 약한 사람은 오래 못 버텨요. 이 인생의 거친 풍랑에서 기도의 힘이 약하면 못 버틴다 이거죠. 야곱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지막에 몽땅 저거 형 에서한테 빼앗길 판이 당했습니다. 안 그러면 고향에 못 들어가는데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돈 있는 거 다 보내도 형이 용서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결사항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씨름 거기서 이기잖아요. 하나님과 교를 이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과한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확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천사가 새벽이다 나를 낳으라 난 가야 된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나이다. 그래 이놈이야. 다리를 쳤버려서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안 놓습니다. 축복 안 하면 전 못 가게 합니다. 와 이거야 내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 그랬어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분이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라 부르. 이스라엘. 오늘부터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그래 네가 사람 좀 못됐고 야가 빠졌고 속임수 잘 쓰고 거짓말 잘해도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기도로서 나를 이겼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울며 간구하면은요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리 기도하면 들어줄. 예수님도 마지막 최후의 준비로 기도를 택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버림받을 제자들이고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하나 너희는 좀 그래도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달리 나하고 친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좀 도와다오. 아이 갑시다. 그래 가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 세 사람도 보십시오. 아니야 다를까 다 골아 떨어지잖아요.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예? 다 골아떨어집니다. 다 물러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얼마나 예수님도 두려웠으면은, 십자가 그 고통이 두려웠으면 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기도 속에 두 가지의 갈등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좀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왔지 않느냐,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 예수의 이 고뇌와 갈등을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옮겨달라 하면서도 또 지겠다고 이래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갈등인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지금 이거 어째야 되노? 인간 예수의 처절한 몸부림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등하는 존재, 인간이에요. 갈등하는.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갈등과 고난과 혼란을, 극심한 이 혼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기도 안 하면은 이 혼란과 갈등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더라, 조금만 참아라. 그래도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지 않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산다? 성도는 기도로 산다. 예. 크리스찬은 뭘로 산다? 기도로 산다. 목사는 뭘로 산다? 기도로 산다. 예. 기도 끊어지면 그날로 죽은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그걸로 그 능력은 끝난 겁니다. 예. 그러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져도 살아나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잖아요. 기도하는 베드로 옥중에 들어가서도 내일 사형당할 텐데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능력을 받고, 이제는 고난과 체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그 뒤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죠. 사람들이 로마 군병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팝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막 고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모독했나?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냥 침묵합니다. 62절 보십시오. 62절 63절 읽어보겠습니다. 62절 63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뭐 했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 억울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뭐 온갖 말을 다 했겠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예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를 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준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매주 매월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언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준비, 하루의 준비, 사업의 준비, 사역의 준비. 예.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순순히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우리도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 2사람 보냈다 그랬죠. 61살 되는 잘 나가는 장로님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주 간격으로 저는 제 친구 2사람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아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소에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안 됐다 하지만은 평상시에 건강하게 출근하고 일하고 변호사기 때문에 또 뭐 일 보고 또 뭐 워낙 레벨이 높으니까 장로님은 뭐 소망교회 세계적인 큰 대형 장로교회잖아요. 거기서 뭐 이명박 대통령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저 장무성 형사는 캄보디아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예? 사역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다 턱 쓰러져가지고 떠나가고 또 그냥 갑자기 염증에 폐가 안 좋아서 타는데 병원에 가서 뭐 병원에서 응급실마다 다 많으니까 여 병원 저 병원 막 이러다 골든타임 놓쳐봐요. 골든타임 놓치니까 폐를 찡어가지고 뭐 가버리고. 여러분 사람 가는 거 참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한순간이 한순간. 제가 그 2 친구 보내면서 장례식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이렇게 속길 없이 갈 인생인데 뭘 그래 아웅다웅 사느냐. 뭘 그래 시기 질투하고 살 것인가. 부르면 나도 가는 거지 뭐. 열심히. 그리고 뭐 후회 없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뭘 내가 아웅다웅하게 살 것이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사는 거, 내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뭘 준비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들이 뭐라 하든 그게 일일이 아부할 필요도 없고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도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자기 죽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향유 준비, 그리고 그 가치의 중요한 메시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배반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준비로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향유 준비와 메시지 준비, 버림받을 준비와 기도 준비, 이런 예수님의 준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 중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의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범사의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의 종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정말 예수님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26장에서는 자신도 준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든 일에 준비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할 준비, 아버지여 사역할 준비, 아버지여 모든 데 준비하고 살 때에 예수님은 향유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각오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준비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준비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순례자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님 맞이할 준비,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천국 갈 준비, 믿음의 준비 다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날지라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기쁘게 웃으며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준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세상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로 파버리고 세상 사랑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의 절기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깨지 못해. 세상 죄를 파버리고 세상 사랑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고 파버리고 세상 사랑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감사한 금 이석배 목사 드렸습니다. 이경윤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윤선 목사님 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과부의 드럽든 같이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시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셔서 신앙의 힘을 얻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권기동 성도님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못 나오겠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줄 믿고 4월 27일은 나오겠다 했습니다. 4월 27일 날 우리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오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할렐루야 하면 또 큰 부흥을 한번 이뤄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찬송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자신의 최후를 잘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를 잘 해서 우리의 종말을 기쁘게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순례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미래는 주님의 것인 매일매일 하루하루 준비하고 살게 하시고 준비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임하셨습니다.